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도 보고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보기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시키냐면요. 확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은요, 이방인이었고 또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했는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예수님이 마태나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보다 누가가 가진 시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이방인은 자기 혼자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가 하고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방인,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런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아껴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거, 자기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계실 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후에 교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해 주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3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누구 한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끔 강단에나 단상에 서서 1시간 티칭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3년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요, 아무도 제자로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삶이 그대로 노출되니까. 안 보여주는 거 없이 다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이 밥 먹고 트름한 것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만약에 갭이 생기고 차이가 난다면 제자들이 다 떠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공생의 기간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그러나 제자들 누구 하나 예수님 왜 말씀하시는 거하고 삶이 다릅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벽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 전에는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게 됐을 때는 도망가 버렸어요.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다, 내가 봤다, 아니라고, 절대 잘못 봤을 거라고, 나 얼굴만 비슷하게 생겼지 나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년 동안 끌고 다닌 제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겁 많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거든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고 내가 너희한테 위로자, 너희의 상담자, 너희의 변호사,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뜨겁게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로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 겁 많고 두려워하고 죽음이 걱정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도 없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력들이 그 잔당들도 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세례 주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 9시부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남자 하나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이 남자는 나이가 40,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읽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달라붙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고통과 아픔을 모를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내 다리를 접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딱 묶어놨다고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잘라버리고 발 펴라 그러면 펴집니까? 안 펴지죠. 40년 동안 거기서 뭐 하려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사람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너는 거기 들어올 때 그 형편이 연약한 지체한테 네가 엽전 한 푼도 안 주더니 너는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냐? 그러면 민망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들어가면서 주고 싶지 않지만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야.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40년이 넘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줄까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은이나 금, 동전은 없다. 그러나 우리한테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40년 된 다리가 붙어버린 40년 된 안진뱅이를 손을 잡고 왜 그러십니까? 아파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발목에 힘이 가요. 무릎에도 힘이 가요. 그리고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40살이나 된 노총각 아니겠어요? 이제는 장가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걷고 또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막 하고 갔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는요,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러 올라가요. 거기서 40년 동안 한 푼만 주십시오 하던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떡하니 뛰고 걷고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베드로가 왜 놀랍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줘 버렸지 않느냐,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풀어주고 싶어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 명은 풀어줄 자격이 나한테 있으니 이 흉악한 죄인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 이놈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해버렸지 않았냐? 너희가 생명의 구주를 죽여버렸도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 일의 증거니라. 여기 이 사람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못 걸어 다니던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여기 산 증거가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었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장인과 사위예요. 이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작을 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나.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또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해 보니까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가서 베드로, 요한들 체포해 와라.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력층이잖아요.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오겠다 너라.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네요. 이튿날 되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70명의 공회원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바리새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이 70명의 공회원들은 종교회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모임이에요. 그러니 그 모임 속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의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꺼내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재판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저질렀냐? 누가 이거 하라 그러더냐?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그러면
이 누구 이름으로 했냐라는 말에는 대제사장이 하라고 허락했냐 그 말이에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너그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렸냐, 이런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냐,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그때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들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 8절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막 캐물을 때에 두 제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일은 세상에 누가 자격을 주어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런 권세로 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일이 왜 우리가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권세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의롭고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허락해줘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이 대제사장인 건 맞냐?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인 건 맞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맞냐? 옳은 일, 착한 일, 남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게 왜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냐? 대답해봐라. 야, 참 그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당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실 때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초라해질 때는 언제냐? 내 욕심을 부릴 때예요. 내 욕심을 부릴 때. 내 욕심을 부릴 때에는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내 거 챙기려고 할 때는 남 눈치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한 일, 착한 일 이걸 하는데 왜 눈치를 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자격을 주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 남 구원하는 일을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엘리사 시대 이때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인데 엘리사 때에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라를 구한 큰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끝. 만나주지도 않아. 얼마나 자존심 상했던지, 얼마나 자존심 상했던지, 그냥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여기를 쳐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봅시다.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할 판에 그 쉬운 일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해보지.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 죽었어 이제. 그러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7번 했더니 6번째까지 아무것도 없더니 7번째 딱 하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져 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갖고 바리바리 싸웠던 선물을 갖고 가서 엘리사를 두드립니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막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엘리사는요,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누가 고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엘리사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당당한 거예요.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이웃나라, 권력 있는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저한테 준 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비굴함이 없지요. 그냥 가시오. 내가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알았소.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은 은혜로 받고 가시오. 보냈어요. 근데 그 엘리사 밑에 게하시라는 작은 사환이 있거든요. 그가 욕심이 생겼어요. 아따 우리 선생님은 안 받으려면 나한테나 받으라 그러지 진짜. 그걸 그냥 보내냐? 자, 쪼로록 쫓아갔어요. 저기 잠깐만요. 그 기왕 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좀 놔주면 안 될까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가져라 준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선물만 받은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왜 그래요? 예, 복음은요, 누가 봐도 내 욕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거를 주면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네, 당당해야죠. 엘리사 보십시오. 이웃나라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당당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거 밭을 팔아갖고 갖고 왔어요. 이게 전부 다냐? 오다가 두 부부가 상의했어요. 이거 주기 아까우니까 절반만 합시다. 그리고 절반만 합니다. 이게 다냐? 예, 답니다.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그날 두 부부가 죽었어요. 성령을 속여서. 안타깝잖아요. 당당하게 말해야죠. 절반은 갖고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십시오.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당당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듭니까? 가슴이 쫙 펴지고 당당합니까? 현실적으로. 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저한테 돈을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빚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사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못 걸어다닌 사람이 뛰고 달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몸만 고쳐줘도 그런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물, 예수를 전해주는데 이게 뭐가 비참한 일인가요? 당당한 일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만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만 믿었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들 앞에다 놔두고
서기관들 다 놔두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한 거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외칩니까? 예수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전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란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범인이 아니냐. 범인,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 왜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냐. 안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의 갈릴리 바다 어부들 아니에요? 아니, 왜 저런 놈들이 이 법정에서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공부 많이 한 우리를 땅땅 나무라면서 큰 소리 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들은 범인 아니냐?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이 똑똑하고 잘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없냐? 그러면서 떠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고 외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어요. 왜요? 학문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해. 뭐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은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막히잖아요. 제일 문제를 빨리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똑똑해진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70년대 시골에 그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글을 몰라. 글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글을 모르는데 찬송가를 잘 불러. 글을 모르는데 찬송가는 잘 불러. 근데 찬송가를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냐? 애워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글자 모양을 보고 불러요.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글씨를 주고 읽으라고 하면 못 읽어요. 근데 찬송가를 주고 읽으라고 하면 읽어요. 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게요. 4,700 빼기 2,300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근데 이렇게 할게요. 하나만 붙여요. 4,700원에서 2,300원 한 채 샀어요. 그럼 얼마 받아요? 그럼 딱 알아보러, 할머니들도. 똑같은 계산인데 이제 뭐만 뒤에 붙었어요? 원만 붙었어. 돈으로 환산하니까 딱 계산이 된 거야. 글은 몰라도 찬송가 주면 읽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이 머릿속에서 열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했냐 싶을 만큼 우리한테 지혜도 주셔요. 그리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전해야 됩니까? 예수만 전해야 합니다. 내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만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 보니까, 야, 베드로하고 요한을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라. 그리고 여기 법정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모여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들끼리 회의한 거예요. 무죄로 석방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 잡아온 것이 우스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고 다니면, 그러면 예수를 잡아 죽인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자니, 저들을 믿는 저 예수를 전해서 5천 명이나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을 잡아가더니 저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붙다고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아유, 이러도 못하겠고 저러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묘안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뜻을 모았어요. 모은 뜻이 뭐냐? 이번에는 훈방 조치하기로. 훈방 조치 알죠? 예, 다시 오라 그래라. 딱 데리고 들어왔어요. 너희들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지도 마라. 알았지?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마. 그리고 가거라. 맹세해. 다시는 예수 이름 안 전하기로.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시오, 당신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옳겠소, 당신들 말 듣고 산 것이 옳겠소?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옳겠소? 나는 계속 예수를 전할 거예요.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고 싶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일자무식인 사람들이, 학문 근처에도 안 가본 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배운 사람들, 엘리트들을 놔두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의 기반을 깨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만 예화 들고 마칠게요. 이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 자기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애인하고 같이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혼자랑 같이 갔는데, 그 극장 앞에 가서 먼저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전도를 좀 하고 가야겠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람들한테 막 전하다 보니까, 아니 찾아다니려면 어려운데 여기 극장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막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놓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이제 번쩍 나서 가보니까 삐져서 집에 가버렸어요,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됐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미안하요, 제발 만나주시오. 막 사정사정했는데 여자가 삐져서 안 내려와. 제발 만나주시오.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그래서 미안하요 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네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 인생의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여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 받아들일까요? 삐질까요?
이제 교회니까 대답을 다 안 하셔버리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생토록 예수만 전하고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겁쟁이 비겁자에서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힘을 내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겁쟁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리고 입혀주는 수천 명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능력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